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 찾으셔서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로 26절.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설 명절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설 명절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납니까? 참 마음이 설레고 또 이제 가족들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설 빔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어떤 옷을 하나 사주죠. 양말도 그때 새 걸로 사주고 이러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설날이 많이 기다려지고 있나요? 안 기다려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동심은 이미 그래요. 이제 뭐 먹는 것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고 우리가 또 옷 문제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참 우리 설에 대한 기다림과 설레임과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사라졌어요. 그 중에 또 이제 코로나가 또 아주 가족 간에 모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또 하나의 원인이 되어지고 너무너무나 슬픈 그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도 설 연휴하면은 이제 쉼이 있고 또 이제 사람들과의 만남이 있고 그리고 좀 여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바다의 고래 아시죠? 고래는 포유류가 되겠습니다. 바다에 살지만 포유류예요. 젖샘을 가지고 있고 또 숨을 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래가 햇바람 휙 부는 것 같은 소리를 내는 거 들어보셨죠? TV나 이런 데서, 그죠? 뭐예요? 고래가 숨구멍으로다 숨을 쉬는 거예요. 깊은 바다에 쭉 들어가 있다가도 숨을 한꺼번에 몰아서 슉 하고 내쉬는 그 소리가 우리에게 휘바람처럼 들리는 거예요. 몰아쉬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들숨과 이 날숨을 잘 쉬어야 합니다. 사람이 숨을 잘 쉬지 못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공황 장애가 오게 되는 것이고요. 또 정신적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숨을 못 쉬면 죽죠. 그래요. 맞아요. 실제적 우리가 애론으로 우리가 직접적인 그러한 말로 표현하자면 숨을 못 쉬면 사람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실제적인 우리의 공기 호흡을 받아들이는 이 숨을 못 쉬는 것도 죽음에 이르게 되지만 어떠한 일에 몰두되어서 그 일로 인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숨을 쉬지 못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에 파묻혀서 숨을 쉬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문제가 생기고 또 그 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은요 아주 숨을 잘 쉬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를 해볼까요? 숨 잘 쉬는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이제 탕자 이야기 가운데 8번째로
큰아들에 대한 이야기나, 보통 이제 가정의 이야기라면 큰아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작은 아들을 이야기하는 게 통념적인 것이 되는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제 순서상 보면 작은 아들에 대한 부분들이 먼저 나오게 되고 그리고 큰아들이 나오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이제 큰아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는데 굉장한 거부였던 그 가정 가운데 작은 아들은 비유하자면 우리가 개미와 배짱이로 이야기하면 작은 아들은 배짱이와 같은 아들이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이 있으면 챙기는 스타일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그러한 사람이 바로 작은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큰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오늘 각각 그에게 나누어 준 그 물질, 그래서 이 큰 아들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별 문제가 없는 아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아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아들, 개미와 배짱이 중에 누구? 개미와 같은 그러한 아들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하루 종일 밭에 나가서, 밭은 오늘 제목에서 워크라고 썼는데 바로 그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밭에 나가서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고 돌아왔는데 자기도 모르는 그러한 어떤 이 가정에 큰 잔치가 벌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들을 불러서 보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물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큰아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도 그 아버지에게로부터 막내 아들은 유산을 물려받아서 먼 나라 가서 허랑방탕해서 다 허비하고 이제 다 써버린 그러한 아주 괘씸한 그러한 아들이었지만 이 큰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하루 종일 조금도 노동을 쉬지 않고 일했던 그러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그러한 잔치가 이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이 큰아들은 잔치의 기쁨으로 참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잔치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큰아들이 모르는 잔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나를 모르고 나를 빼놓은 그러한 잔치, 이것에 대해서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가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데 그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들을 가족에서 그냥 하루아침에 모든 것들을 잔치를 베풀어서 다 썼다면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가 돌아보니까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한 상태라면 그 아버지가 어찌 기뻐할 수가 있겠는가. 그 마음에 굉장히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정말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떼약볕에서 얼마나 극심한 노동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여름에 영상 막 34도 올라가는 그런 가운데 농부들은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해야 돼요. 30분만 밭고랑에 앉아 있으면 온몸이 흠뻑 젖게 되고요. 그리고 한두 시간 일을 하면 아무리 모자를 썼더라도요, 머리는 열이 오르고요. 그리고 또 그 불볕 더위 속에서 자기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의 아주 숨이 목까지 차오르게 되는 것이 농사의 일이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가 14살 때 이제 약 60에서 70kg 되는 그러한 무게의 짐을 이제 고냉지 여름 무 작업을 했어요.
어린 나이에 그러한 무거운 짐을 14번을 나르고 나니까 그 다음 날서부터 일주일 동안 제가 걸어 다닐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무릎의 뼈 마디가 내려 눌리켰기 때문에 걸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같으면 뭐 정형외과나 어디 가서 치료를 받았겠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형편이고 그런 건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일주일 동안 걷지를 못하고 무릎으로 화장실을 기어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정말 나름대로 자기 인생에 고생을 하고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 고생하고 수고한 그 아들만 싹 빼놓고 저를 빼놓고 가족에서 그날 하루 제가 일을 하게 되면 7,000원, 8,000원 정도 벌을 수가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집에서 모든 것들을 잔치를 나 없을 때 다 지내버렸다. 나는 그 일로 인하여 걸을 수가 없는, 한 주 동안 걸어 다닐 수 없는 그러한 고통을 당했는데 그 일들을 나 모르게 다 허비했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거는 정말로 백두산 화산이 폭발할 정도의 그 큰 아들의 마음이었던 것을 백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 아들, 모든 것들을 다 허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해서 이렇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큰 아들의 이러한 모습은 참으로 너무너무나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아니,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아버지 같으면 큰아들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써서 돌아온 큰아들, 정말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돌아온 큰아들, 그 큰아들을 위하여 개선장군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받아들이고 큰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다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천덕꾸러기 중에서도 저런 천덕꾸리가 없고 정말로 집에서도 내놓은 자식과 같고 그러한 작은 아들을 위하여 그 큰 잔치를 베풀어 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이 맏아들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신 또한 너무나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그 마음속에 심령의 기쁨을 가져갈 수가 없는 것이 이 큰아들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삶에 최선을 다했어요. 밭에서의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큰아들은 겉모습을 보기에는, 동네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성실하고 그 가정에 역시 맏아들이 다르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러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큰아들은 절대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볼 때 비추어질 때는 문제가 없는 그러한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은 들숨과 날숨을 잘 쉬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일에 몰두하고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 오늘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맞아요. 분명히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보다 더 인간이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숨을 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연장 속에서 숨을 쉬는 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숨을 쉬지 않으면 그 어느 인생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숨이 그냥 우리가 호흡하는 이것만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숨을 쉬어야 하고 우리의 정신도 숨을 쉬어야 하고 우리의 육신도 숨을 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한 가정에 이 두 아들이 있는데 배짱이와 같은 아들은 날숨만 매일 쉬는 거예요. 매일 노는 것만 매일매일. 그래서 사람들 눈에는 이 날숨만 쉬는 이 아들이 소망이 없어. 사실 진짜 소망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이 원하는 걸 다 손에 쥐어주고 그것이 다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 아들에게 숨을 쉬게 하는 건데, 그 아들로 하여금, 이 작은 아들로 하여금 숨쉬게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허비할 때 정말 참으로 내 인생에 숨을 쉬게 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였구나, 그곳에 돌아가는 것이 내 인생에 숨을 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에게 다 주었던 거예요. 그런데 큰아들은, 이 개미와 같은 큰아들은 자기 일에 너무나 최선을 다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에 너무너무나 열중을 다하고, 그날도 열심히 가서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이 일에 중독자가 된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 일에 최선을 다했던 그 아들. 그래서 그는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게 앞에 미래와 소망과 앞날이 조금도 보여지지 않는 그러한 아들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너무나 날숨이 계속 쉬는 것으로 인하여 들숨에 대한 부분들을 다 탕진하면서 그에게 가르쳐 줬다면, 이 큰아들은 너무나 들숨만 하는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가 조금 더 쉬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자기가 조금 더 어떤 여유를 갖는 것에 대해서 불안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큰아들은 자꾸 들숨만, 날숨이 없는 거예요. 날숨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날숨이 없고, 마음의 날숨이 없고, 정신적인 날숨이 없고. 그래서 무엇인가 좀 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그러한 인생이 바로 이 맏아들의 모습이었다. 그는 그에게 주어진 넓은 밭이 있을 때 그 밭을 보면서, 내 미래가 이것으로 인하여 보장받을 수 있겠구나 하고 그 밭을 보면서 춤을 추는 인생이었어요. 곡식이 잘 되고 기름지게 되면 그것으로 인하여 춤추는 인생. 소출이 많아지고 밭이 넓어지면 큰아들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아들은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네가 이제 들숨을 쉴 수 있는 자가 되었구나 하고 그에게 이제 아버지를 찾는 그 마음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를 즐거운 잔치로 춤추게 하도록 그에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나 큰아들은 오늘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이 잔치상을, 오늘 자기 없이 벌어졌다라는 잔치상, 그래서 잔치에 참여하면서 잔치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참여할 수가 없어. 왜? 큰아들은 들숨만 있었지 날숨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에 너무너무나 원망과 좌절과 낙심만 그에게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 인류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식이 필요하신 분일까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힘든 일을 하셨나요?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하늘과 땅, 바다에 물, 공중에 새가 있으라,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툭툭 한마디 던졌어. 힘드네. 이거 말하기 힘들어. 좀 쉬어야 되겠다. 쉬었다가. 그래서 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힘들어 쉬셨어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들숨과 날숨, 우리 인생의 힘을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6일 동안 열심히 너희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들을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하다.
그러나 오늘 7일째 안식일에 오늘날 주일을 맞이해서 너희들로 하여금 영혼의 들숨과 날숨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6일 동안 너희가 열심히 날숨의 인생을, 세상 속에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소진했느냐? 7일째 주일을 맞이해서 너희의 영혼의 들숨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영적인 스피릿을 너희가 충족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다. 너희가 6일 동안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아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너희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다.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려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 때 안식하셨다, 쉼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나들은 그걸 몰랐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작은 아들을, 그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당진한 후에 돌아온 그 아들에게, 날숨만 쉰 아들에게 들숨을 축복해 주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큰아들 너도 이제는 너희가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들숨만 쉬었어, 너희 일에 최선을 다했고 너희 일에 정말 수고와 모든 일들을 아끼지 않았어. 그런데 큰아들 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 너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게 무엇인지 아니? 나와 함께 춤추는 것이란다. 나와 함께 잔치를 즐기는 것이란다. 나와 함께 들숨과 날숨에 대한 너희 영혼의 진정한 호흡을 갖는 것이란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는 그 큰아들에게, 맏아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있어요. 순서를 맡은 분들이 있어요.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가끔보다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픈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 주님을 만나서 들숨과 날숨을 주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는 것이 먼저인데, 내게 주어진 그 일들만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이 먼저가 되어서 그 일들에 허덕이고 그것이 앞서는 그런 모습. 마리아와 마르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것을 선택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먼저는 주님과 함께 춤춰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을 춤추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왜 예배 전에 찬양하고 기쁨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지 아십니까? 예배는 주님과 함께 춤추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과 우리는 함께 즐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 지구상에 얼마 전 통계만 해더라도 약 130억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모든 양식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념이라는 것과 오늘 세상의 어떤 자신들의 일에 취하여 있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려는 것으로 인하여 70억의 인구가 그 2배가 먹고도 남는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바다에 버릴지언정 나누어 주지 않는 거예요. 들숨과 날숨, 영혼에 대한 그러한 쉼이,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움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그러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을 통해서 이 마다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넓은 밭을 주시면서 그에게 던지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밭은 그에게 주어진 일이고 해도 끝이 없는 것이 바로 밭의 일이고 세상의 일인 것입니다. 그것으로는 그 인생이 치유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그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소망과 미래와 비전은 밭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누릴 때, 예배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님으로 만족할 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유와 회복을 누리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밭에 중독되어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를 누리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천국 잔치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일을 통해서 주님과의 여러분들이 춤추지 못하면, 주님과 기쁨을 나누지 못하면,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호흡을 누리지 못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큰아들과 같은 세상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세상 일에 집중하다가 오늘 계속 들숨만 쉬다가 정신장애와 공황이 이루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과 춤추는 이 시간, 오늘 주님과 하나 되는 이 시간,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시간, 오늘 주님이 나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참된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오늘 우리는 정상적인 들숨과 날숨을, 우리의 영혼의 호흡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죽어가는, 그 중독으로 죽어가는 우리 인생을 살려내시려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치유는 밭에서 일을 함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치유란 끝없는 우리 밭의 일로 인하여 춤춘다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된 치유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함께 춤출 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과 춤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만족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많은 사람들이 회사에 오늘 그 밭, 가게의 밭, 공부의 밭, 눈코 뜰 새 없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밭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밭을 조금만 소홀히 하면 내가 뒤처지는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인생에 있어서 내가 뒤처지고 모자란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밭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 달려갑니다.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때가 있습니다. 공부할 때가 있습니다. 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젊은 시기에 이것을 놓치게 되면 빈궁한 삶은 나의 삶에 있어서 너무나 저명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춤추지 못하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게 될 때 오늘 우리는 이 마다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이 쉬어지지 않는 거예요. 돈은 많이 벌었는데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 신분으로 성공을 했는데 오늘 그가 하루아침에 넘어지는, 일순간에 넘어지는 중독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춤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서 내가 들숨과 날숨을 쉬기를 원한다.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한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즐겁게 춤추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의 영혼에 호흡을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막혀있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뚫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를 치유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밭, 일, 워크에 있으면 우리 인생은 즐거운, 누리는 인생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물질이 얼마가 있으면 만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에 여유자금 100만 원만 있어도 좋겠다 하시는 분들 가정에 100만 원이 들어오면 바로 드는 순간 한 1000만 원만 있으면 좋겠다. 1000만 원이 들어오는 순간 한 1억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다. 여러분, 웃으시는 분들 다 그렇게 한번 해봤죠? 1억이 들어오면 한 10억만 있으면 일이나 우리 아이들이나 장가 보내고 하는데 별 문제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죠? 요즘은 좀 10억도 한 50억 정도 좀 있으면 미래도 보장되고 어떤 것이라도 내가 참 자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가져봤어요? 그런 말씀하시게.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인생에 그러한 것들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들숨과 날숨을 쉬게 하는 게 아니래요. 우리 인생은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또 누리면 누릴수록 더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소원은 쌀밥만 먹었으면 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여기 이제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보릿고개를 겪으시고. 근데 지금 요즘 쌀밥 못 먹는 사람 있나요? 요즘은 현미나 그런 거 섞어 달라 그래. 여러분, 그렇다고 그거를 우리가 쌀밥만 먹는 것에 대해서 정말 퍼펙트, 환상적이야, 이야, 파라다이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인생이 워크, 밭, 그 일로 만족함을 누리는 인생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큰아들이 생각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참된 쉼과 자유는 오늘 주님과 함께 이 잔치를 즐기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영혼에 쉼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명절 또 이번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 속에서 그 주님과 함께 누리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시단과 믿음의 오늘 여러분의 고백을 담아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 글씨를 제가 할 거 여러분들이 그 방송실에서 빨간 글씨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보면 겹쳐 있어요. 대면이 항상 이게 제가 보니까 겹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글씨를 조금 잘 띄워서 앞으로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생의 목적이 밭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즐기는 인생 살 수 없어. 즐거운 인생, 즐기는 인생, 누리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밭이 되어서 내가 모든 것 목적을 이루고 많이 누리면 그것이 즐거운 인생 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밭이 되지 말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된다? 주님이 되어야 된다. 주님이 목적이 되면 어떤 인생을? 치유. 우리 인생에 들숨과 날숨으로 잘 쉬어지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답답하고 우리 인생에 불안함을 느끼는 이러한 모든 것들이 주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치유된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이 치유되는 그러한 심령은 잔치를, 오늘 주님과 함께 춤추는 것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잘했죠? 참 민구스럽네요. 자, 제가 빨간 글씨 읽고 여러분들 파란 글씨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이 밭이 되면
주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다시 한번요. 인생의 목적이 마치 되면, 주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즐거운 인생 살 수 없고 치유와 잔치를 누린다. 아멘입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인생의 목적이 밭이 되면 즐거운 인생 살 수 없고 주님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 치유와 잔치를 누린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맏아들 큰아들이 전혀 문제 없어 보이고 또 인생에 참된 그러한 그 가정에 귀중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아들. 그러나 그 인생의 목적이 밭이 되었고 일이 되었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모든 것이 최우선이 되었던 큰아들은 들숨은 쉬었지만 날숨을 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인생이 점점 피폐해져 갔고 잔치가 있음에도 잔치를 잔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세상의 일들로 바쁘다 보니 세상의 것들에 중독되고 세상의 목적이 되고 세상이 우리의 삶의 모든 배경이 되다 보니 우리 또한 큰아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춤추는 인생, 주님으로 즐거워하는 인생, 주님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을 통하여 그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